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20장 13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수요일마다 성경 강해를 통해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십계명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됩시다. 우리 서로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됩시다. 수요일마다 계속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한번 계속해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겹도록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겨움이 언젠가는 감사함이 될 줄 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복습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애굽을 출발하는 출애굽 이야기. 두 번째는요, 광야의 여정. 세 번째는 시내산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는 모세 이야기와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베풀어 주신 그 10가지 재앙, 또 하나님의 권능, 또 애굽의 신앙들을 무력하게 하시는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면서 그들에게 이것을 기념하도록 유월절을 주셨죠. 홍해를 지나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수르 광야를 지납니다. 이 수르 광야에 마라와 엘림이 있었고요. 신광야를 지납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만나는 하루에 한 오멜. 그리고 르비딤에 이르게 하셨죠. 르비딤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지만 거기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죠. 거기서 마라 엘림을 통해서 불평하는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방문해서 거기서 모세에게 축복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재판에 바쁜 모세에게 지도자들을 더 추가로 세워서 효율적으로 백성들을 인도할 것을 권면하기도 하죠. 그렇게 르비딤을 지나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과 언약을 맺게 되고요. 언약을 맺는 가운데 율법과 성막을 선물로 주십니다. 근데 그 율법을 받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 있는 동안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 모습 때문에 모세가 돌판을 깨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팍함을 상징하는
깨어진 돌판이 또 시내산에 등장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출애굽기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출애굽기 내용의 거의 끝자락에 와 있는 겁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살펴보고요. 율법 십계명이 끝나면 곧바로 성막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출애굽기에 굉장히 많은 분량이 성막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고요. 31장까지 성막을 이렇게 지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로 담당하게 해라 라고까지 말씀하시죠. 그리고 32장, 3장, 4장에 돌판을 깨트리게 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35장부터는 다시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성막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비슷한 이야기가 두 번 반복되죠. 하나는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25장 이하, 35장 이하에서는 그대로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40장은 성막이 완성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성막을 공부하는 동안에는 3층 로비에 조그만 성막 모형을 또 전시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몇 주 안에 출애굽기 강해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시면서 출애굽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십계명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예배 때마다 십계명을 암송합니다. 예배 순서에 십계명 암송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엄마 된, 또 할머니 된, 또 아빠 된, 할아버지 된 저희들이 외우지 못하면 자칫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의 자녀들이 혹시 십계명 외울 줄 알아? 라고 훅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씩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작.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요, 너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번째요, 안식일을 안 넘어갔군요. 네 번째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번째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살인할 일은 없지만 특별히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래서 피 흘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만큼 경계하시는지, 누군가가 피를 흘리며 죽게 되면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고 죽인 사람의 그 자신의 피로만 씻을 수 있을 만큼, 그래서 누군가의 피 흘림은 결국 내가 피 흘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나님 여기신다라는 것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굉장히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생명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생명을 사랑하기 원하시는 마음이 육계명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들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7번째 계명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느낌은 비슷합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비오는 수요일 저녁에 예배 드리실 마음과 결단이 있으실 정도면 간음의 간자에도 가까이 가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돌에다 친히 새겨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셨을 때에는 거기에 또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 사실 간음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정의하면 부부 사이의 성적 정절을 지키는 겁니다. 부부 사이의 성적 정절을 지키는 것, 이것이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최소한의 범위의 정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부 사이의 정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 사이의 성적 정절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대처하십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혹시 이런 간음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사형까지 집행해야 하는 쪽으로 처벌을 규정하는 나라와 민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변 나라들의 문화, 당시의 문화와는 다르게 간음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이것이 깨어지면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피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생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마치 살인과 같은 수준의 강경함을 이 7계명 간음에 관한 계명에서 보이셨다는 것이죠. 간음을 죄악시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것에 대해서 사형, 그러니까 살인에 해당할 만큼 무게감 있게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대처였습니다. 주변 민족이나 나라에서는 좀처럼 발견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왜 이것들을, 또 이 간음을 매우 무겁게 다루셨을까? 사실은 부부 사이의 성적 정절을 지키는 것, 이 범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문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10계명은 헌법과 같습니다. 아주 큰 중요한 계명들, 꼭 있어야 될 필수적인 계명들을 담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죠. 그런데 헌법 아래에 법률이 있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내용들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 세세하게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것이 법률입니다. 법률과 함께 또 중요한 것이 법률 중에 형법이라는 것이죠. 법률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떠한 형벌을 받게 되는지 명문화한 것이 형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헌법처럼 10계명을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이후에 21장부터 23장까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들을 잘 지켜갈 수 있는 하부 내용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율법들은 계속해서 점점 세분화되어 가는데요. 부부 사이의 성적 정절을 지키는 것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이 백성들의 거룩한 삶이 완전히 깨어질 염려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계명 이외에도 다른 하부 법률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강력하게 금지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기혼자와의 동침을 절대적으로 금하십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누군가와 동침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1차적으로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결혼은 아직 안 했고 약혼했어요. 약혼한 사람이 있는데 약혼한 그 누군가를 향해서 음욕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동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혼을 안 했으니까 괜찮은 걸까요? 하나님이 그것도 말씀하십니다. 결혼을 안 했다 할지라도 약혼도 결혼에 준합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까지 가지 않고 약혼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동침하게 되면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B와 C가 약혼을 한 거예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약혼 상태입니다. 결혼을 안 했다 하더라도 A는 C라는 여인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녀와 동침할 수 없습니다. 약혼도 결혼에 준합니다. 이것을 어기면 이 또한 사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정하셨습니다. 그러면 결혼하지 않은 여자와의 동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아내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기에 신부 측 부모님에게 물질적으로 보상하게 하셨고요. 그래서 벌금형 플러스 아내로 삼아야 한다. 그러니 동침은 쾌락을 위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당연히 결혼을 전제로 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규정으로 주신 겁니다.
네 번째는 너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근친상간은 절대 불가입니다. 이것도 역시 사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동성 사이의 동침을 절대 금하셨습니다. 이 또한 피로써 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 짐승과의 동침 또한 금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부 사이의 성적 정절을 지키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부부 사이의 범위를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문란해질지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는 가나안 땅의 종교들은 이러한 성적 문란을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바알 종교에 매료되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내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농사 지어야 하는데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모르죠. 근데 토착민들이 농사를 너무 잘 짓습니다. 근데 그들의 농사 짓는 방법이 뭡니까? 바알에게 제사하는 겁니다. 날씨와 비를 주관하는 바알에게 제사하고 바알의 아내 아세라를 섬기고, 아세라는 출산을 돕는 신이라 여겨서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나안 땅 사람들은 여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해야 우리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인데 이 둘 사이가 그래도 화목해야 우리의 농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교리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문란한 모습을 보여서 바알과 아세라가 그것을 보고 자극받는 것이 그들이 농사 짓는 데 도움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교리 안에는 성적 문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결국 우상을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성적인 문란을 경계하신 겁니다. 마치 살인과 같게 여기신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간음, 성적 정절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강하게 생각하셨는지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무언가를 하나님 예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언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예레미야가 느끼는 느낌이 어떤 거냐면 마음이 막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고 상해가는 것 같고 뼈가 떨리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몽롱합니다. 취한 사람처럼, 포도주에 잡힌 사람처럼 어떻게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강력하게 엄중하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요, 그 엄중함 가운데 주신 말씀의 내용이 이겁니다.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간음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간음하는 자가 많은 것 때문에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때에 예레미야가 겪는 느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정도가 마치 마음이 상하고 뼈가 떨리고 취해서 어찌할 수 없는, 몸을 가눌 수 없는 그런 지경의 모습들 경험하고 있더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많은데 그 모습을 인하여서 땅이 슬퍼하더라는 겁니다. 땅이 슬퍼한다. 모든 인간은 땅을 밟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땅을 밟고 살아가는 인간의 어떤 모습을 인해서 땅이 슬퍼한다는 건, 이거는 결국 땅이 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발디디며 살아갈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인과 아벨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죽이게 되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죠.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처음에는 모른 척하죠. 하나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발뺌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으로부터 나에게 들려온다. 그러니까 땅이 핏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생명을 해하여 피 흘리게 했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땅으로부터 그 피의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땅이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간음하는 자가 가득했을 때 하나님 같은 모습으로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이 지금 슬퍼한다. 이 간음한다라는 것이 성적 정절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얼만큼 큰 것인가, 얼만큼 무게감이 있는 것인가, 예레미야 23장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음하지 않고 부부 사이의 정절을 잘 지켜가니 그래도 다행이다 싶습니다. 감사하다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간음에 대한 계명을 훨씬 더 난이도를 높여서 우리에게 재해석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간음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 음욕, 시각적인 자극에 의해서 음욕에 해당하는 생각과 마음을 품었을 때에 그것은 이미 마음에 간음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인지 경계해 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무릇 우리의 지킬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마음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더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이 잘 표시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그것이 마치 살인쯤 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땅이 갈라지듯 큰 지진이 일어나듯 큰 일을 겪듯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끗할 수 있기를 바라고 구하며 점검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켜지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큰 부담입니다. 해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대학 때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심리학 서적을 빼놓지 않고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여러 가지 관심 분야가 있어서 사람이 태어나면서 어떤 대상과 어떤 연관을 짓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책도 지금도 2권 빌려가지고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심리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스럽다라는 것이 해도 된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겠으나 자연스럽다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늘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자연스러우니까 괜찮다라고 가면 안 됩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법칙들이 있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또 봄이 올 겁니다. 일종의 자연의 법칙이죠. 그래서 9월쯤 됐는데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데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야? 어떻게 이렇지? 아무도 놀라지 않잖아요. 모두 다 그렇지, 가을이 오고 있구나, 아주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계시죠. 혹시 이것 때문에 깜짝 놀라신 분 계십니까?
큰일 났다고 막 잠 못 잘 위기감을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없으시잖아요. 자연스럽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늘 찾아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하여서 그것들이 우리 삶에서 정당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자연스럽다는 의미를 너무 쉽게 확대해서도 안 됩니다. 그거 자연스러운 거야 라고 하면 괜찮은 거야 라고 들릴 수 있을 가능성이 참 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그러나 자연스럽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 삶에 늘 어김없이 찾아온다라는 의미이고요. 그 자연스러움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쳐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절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음욕 말고 다른 예를 들자면 분노입니다. 분노도 절제해야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어떤 자극을 받으면 분노가 솟아오르는 것이 당연하죠.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표출하는 것이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해가 질 때까지 그것을 품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선을 분명하게 그어줍니다. 대부분의 충동이 그렇습니다. 분노가 아니더라도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그것을 다른 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음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그것을 자연스럽다라고 받아들이기보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김없이 찾아오는구나.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 않는 마음이구나 라는 경각심을 영적으로 가져야 하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가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음욕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는데요. 이혼 규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셨네. 5장 32절을 읽으면 그런 느낌이 들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혼을 조건적으로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히 음행으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깨어지면 이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당시의 이혼이 굉장히 엉망으로 이루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여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고 남자가 여인을 버리면 여자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당시의 사회 문화입니다. 이혼 증서 없이 여자가 버림받으면 그러면 이 여자는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어요. 혹여나 유일한 구제책이 재혼을 하는 건데요. 재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혼 증서가 없으니까요. 이혼 증서가 없으면 아직 법률상으로는 누군가의 여인인 겁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 없이 버림받은 후에 다른 누군가에 결혼하게 되면 결국 이 여인은 법적으로 간음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결혼한 남자도 결국은 간음한 겁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고 여자를 버린 남자, 이 남자가 누군가 다른 여자와 또 재혼하게 되면 이 남자 또한 간음이고요. 그 여자 또한 간음한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4명의 간음한 사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경각심 없이 이러한 모습들이 당시에 너무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혼을 경계하십니다. 그렇게 사람을 버리듯 자신의 음욕을 따라, 쾌락을 따라 사람을 버리고 한 사람의 생을 중요하게 바라보지 않는 그러한 태도들을 경계하신 거죠. 마태복음 5장 32절에는 그러한 예수님의 배려와 약자인 여자들을 챙기시고 돌보시는 마음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쉽게 이혼을 허락하셨네? 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혼을 허락하시긴 하셨지만 그 이유는 상당히 제한적이었고요. 그리고 이혼 이후에도 여인들이 약자로서 사회에서 어떻게든 다시 잘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이혼한 여자라 할지라도 다시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바라보고 그런 마음들이 이 5장 32절 말씀에 담겨 있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음욕에 대한, 또 이와 더불어 이혼에 대한 가르침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PPT에는 준비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음행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음행을 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그 어떤 죄와 구별되게 이 음행이라는 죄는 우리의 몸에 범하는 죄다라고 사도 바울이 규정합니다.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 있는데 음행만큼은 죄가 몸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몸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결국 부부 사이에 그 정절을 서로 간에 지켜가며 살아가고 그 선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고 마음조차 서로만을 온전히 향해 있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실한 부부간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부부 사이에 진실한 사랑이 있어야 결국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우리는 기꺼이 넉넉하게 지켜갈 수 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부부 사이에 부부가 같이 앉으신 분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여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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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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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어떻게 오늘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미리 성경에서 읽어보시고 주보를 보시고 오늘은 특별한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앉으신 것 아닐까? 굉장히 말씀을 아주 간절히 사모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부부가 서로를 진실하게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한 적이 많지는 않지만요, 저는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결혼 서약의 내용을 본인들이 쓰게 합니다. 미리 서약의 내용을 써오게 하고 제가 검토하고 제 손으로 서약서를 만들어서 주례할 때 들고 갑니다. 그런데 제가 서약서를 그들이 나름대로 서로를 향한 약속을 정해서 써오게 하는데요, 첫 번째 서약 고백은 제가 써줍니다. 그때 서로를 향해서 어떤 고백을 하게 하냐면요, 하나님이 처음 에덴에 가정을 세워주실 때에 서로에게 했던 그 고백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결혼 주례 때 서로를 바라보고 이 고백을 하게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우리 성도님들 결혼할 때 어떠한 고백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짐작은 갑니다. 제 윗세대의 결혼식 서약에 정형 문구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는 것. 그 서약을 하지 않으셨을까? 아주 확신에 찬 마음으로 짐작을 해봅니다. 같은 마음이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이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지켜갈 때 우리 마음의 음욕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것이겠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부부가 잠언 5장을 교독하며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5장은 부부의 마음을 씻어주는 그런 샘과 같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읽지는 않고요, 5장 18절에서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5장을 읽으면 부부를 서로를 향하여서 샘에 비유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샘을 소중히 여기고 이 샘에서 물을 마시고 이 샘물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고 새지 않게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가정해 주시는 이야기들이 아름답게 나옵니다. 꼭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5장 18절에서 21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계 집에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이 샘은 나의 배우자를 말하는 겁니다.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더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젊어서 우리는 결혼하게 되죠. 젊은 날 결혼식을 올립니다. 가장 서로가 아름다울 때에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죠. 세월이 흐르고 서로의 모습이 변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의외의 모습이 서로 가운데 나타날다 할지라도, 그러나 젊어서 취한 아내를 그때처럼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부간의 사랑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중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 사랑이 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품게 될 때는 땅이 슬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의 걷는 그 길, 그 땅이 평탄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땅이 변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언 5장의 말씀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혹시 9월 달에 배우자의 생일이 있는 가정들이 있을까? 이렇게 하면 생일 선물을 도대체 어디까지 올려야 되다.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는데 내가 준비한 생일 선물로 이게 즐거움의 표시가 될까? 부담이 드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잠깐 들기도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배우자, 이 부부관계가 소중하다라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지켜가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은 오늘 7번째 계명, 8번째 계명까지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또 이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름다운 마음이고 좋은 마음이고 필요한 마음이고 깨끗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 구절들을 살피며 좀 길게 함께 나누고 묵상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이 7계명 가지고 조금 길게 여러 구절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부부 사이에도 나타나고 가정 안에도 나타나서 땅이 슬퍼하는 가정, 땅이 슬퍼하는 부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평탄한 길, 평탄한 땅이 되어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우리 삶을 인도하는 그 사랑이 가득히 역사하고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그런 부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